설교 본문이 이제 고난주간에 인용되는 주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설교 본문은 부활주일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에 의한 강해적 차원에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이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봄방학이 있었고 가을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방학과 가을방학 동안에 주로 가던 단골 장소가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는데요. 제일 많이 간 데가 동구능이었습니다.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동구능. 한양의 동쪽 밖에 있는 9개의 능이다. 그래서 동구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조선 시대의 왕을 지냈던 9분의 왕들의 묘소를 모아놓은 것이 동구능입니다. 근데 그 당시 동구능 소풍 가면 뭐하고 노나, 놀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노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제가 여자 보기를 돌보듯 했으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은, 지금 장난기 있는 저 같은 아이들은 이제 능의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구르는 놀이 주로 했습니다. 떼굴떼굴 나무토막처럼 굴렀습니다. 누가 빨리 굴러가나.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막 어지러운데 그때는 그게 아주 재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묘지가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묘지가 요만해가지고 굴을 수 있겠어요? 워낙 크니까 한참 굴러야 내려가는 묘지가 컸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한국의 동구능도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피라밋을 가보셨으면 와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에 비교해보면 동구능은 아담한 정도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자기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딱 단추를 누르니까 게이트가 열리고 게이트를 열렸는데도 한참 들어가야 집이 있더라. 제가 켄터키에 목회를 할 때도 켄터키에는 땅값이 싸고 넓으니까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5에이커, 10에이커, 에이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문을 열고 한참 들어가야 집이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유학생이 기가 죽어서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기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경복궁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궁 사진 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랬더니 미국 친구 보더니 아담하네 그러더라는 거죠. 동구능도 피라밋에 비교해보면 아담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큰 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반했는지 아직도 20세기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 장로교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칼빈은 죽으면서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묻힌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 무덤에는 묘비도 세우지 말아주렴.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이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우상화는 아니지만 신성화하고 또 위인들, 성인들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은 아니지만 신성화하던 그런 잘못된 신학을 비평하였던 그가 자기가 죽었을 때에 혹시 자기를 신성화할까봐, 자기 무덤을 신성화할까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유족들은 칼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지내고 묘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칼빈의 신학적인 업적을 깊이 존경했던 어떤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수소문 끝에 칼빈의 무덤을 찾아내서 묘소를 찾아내서 가보니까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허술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다니. 그래서 제네바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제를 들어서 무덤을 단장을 하고 묘비를 크게 세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 여기 잠들다. 그런데 제네바 시민이 이제 그 얘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는 제네바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겁니다.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무덤을 단장하고 묘비 세운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 이걸 철거해서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놓아라. 그 후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묘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묘지도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떠한 형상도 남겨두지를 않으셨습니다. 기념할 만한 어떤 것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불교처럼 불상이 있든지 이슬람교처럼 어떤 성지가 있으면 마음이 적적하고 외롭고 힘들 때 거기 찾아가거나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만한데 왜 이 땅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어느 장소에만, 어느 시점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은,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것이다 예정해 놓았다라는 극단적인 예정론이 한때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지금 장로교에도 없고 예정이 아니라 예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누굴 이렇게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고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다.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자유의지를 발동할 것인지를 예지,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지의 일부입니다. 다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전능,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또는 인간의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기념할 만한 것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대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것인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 시즌만 되면 예루살렘은 각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아주 가득 찰 겁니다. 성지순례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지입니다.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우리가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는 구름 너머에 또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서 모든 우리의 주파수를 다 그리로 모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귀하고 당신이 귀한 이유는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만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되게 북적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 그러면서 몇 번 쓰러지셨다. 이것을 관광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 라틴어는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되면 순례객들이 단체 관광으로 줄을 이어집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기도 하고 묵주를 읊조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계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시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1년이면 수천 수만 명이 비오돌로로사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애를 쓴다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의미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어느 분과 우리 3년짜리 계획을 듭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방 그 지방을 중심으로 쓰여졌거든요. 이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네마처럼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관광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겠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쓰러지셨겠지, 이걸 기억하면서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갑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역시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11명, 사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지금 돌감남나무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 수만의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온, 그것도 수년 동안 수십 수백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정말 그 길을 다녀와서 자기 인생의 길을 비아돌로로사처럼 걸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가 되었을까? 미국이, 한국이 이 정도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아돌로로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그 여파가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잠가 걸고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리릭 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정말 주님이네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원어인 히브리어는 샬롬 알레헴입니다. 샬롬 알레헴.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인사할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치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그 순간에 그들에게 평강이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부분, 다음 부분, 특히 21장을 보게 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 말씀하신 그 대상 제자들은 그 일 이후에도 시름에 빠져서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 평강이 있었다면 시름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갔을까? 아닐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러니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또 보겠습니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과 평강이 한 패키지로 같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동시에 만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에 앞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 그것보다 아마 더 큰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다,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휘리릭 하면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울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는 것이 두려운가?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총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 총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시야도, 그리고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면 어떤 시점에서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성 밖에 묻히는 해가 그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반갑습니다,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니까.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머리를 바위톱에 숨겨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의 머리를 바위틈에 묻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등장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도망갔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막 고문 받으실 때도, 신문 받으실 때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며 크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얼마나 낯을 들고 볼 면목이 없었을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기쁨 이후에 무엇이 있었을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게 무엇입니까? 보냄과 같이라는 게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겠지만 평강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고 사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내노라, 이걸 아파슬, 영어로 아파슬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미시오, 라틴어로 미시오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로 직함을 가지고 있건 가지지 않건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지역적인 의미로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같은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뒤에도 이제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우리 형제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색깔별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나라에 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예배당을 나가면서 보면서 기억하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교에 대한 비중을 전도에 대한 비중보다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선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각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부모, 이분들이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옆집이 더 소중하십니까?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대신방을 다니면서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결국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여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한 분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앞서 비아돌로로사 말씀을 하면서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길을 걸으며 수천 불 수백만 원의 돈을 쓰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돌아와도 삶이 변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땅끝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돈을 쓰고 목숨을 버려도 내 가족, 내게 맡겨진 1차적인 사명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비중을 둔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우리 민족을, 내 가족을, 수원을 복음화하지 못하면서 자꾸 딴 데만 눈을 도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 어렵습니다. 선교는 비교적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도, 이 수원 지역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할 일입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상대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주시는 양식과 물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수 있도록 보내셨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도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안이 더 비중이 크십니까? 평강이 더 비중이 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위하여, 또 여기서 말씀하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양식과 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수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얻어지던가요? 아니요, 얻어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거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목적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은 영원히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와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십자가처럼 어쩌면 처절하고도 힘든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망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만 보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망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를 보십시오. 히틀러를 보십시오. 레닌, 모택동. 나라 책임지고 지상에 뭐 어떤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던 사람이 나라 다 망쳤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부끄러운 김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교계를 책임지겠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교계 다 망쳐버렸어요. 교권주의로 망치고 물량주의로 망치고,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처럼, 십자가의 길처럼 조용하게 걸어갔던, 투쟁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 보겠다고 애를 쓴다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화 얻겠다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즉 십자가의 길 걷어 같이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리는 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 속에 있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자기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고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중세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이런 면죄의 특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아니면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설명드리면, 저는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에서 모든 성경의 난해 부분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이고,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누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즉 선교적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선교적 차원이다, 복음적 차원이다, 다시 회복하는 차원, 하나님과 잃어버린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인데, 오늘 이 부분도 선교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즉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복음, 이 선교적 차원에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평화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온통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일 때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자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선교가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적대적인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이 적대적인 수원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선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차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이 거룩한 낭비,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삶의 이런저런 염려로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항상 conditional,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건부 언약이라 합니다. 이리 하면 축복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셔야 하며 믿어지셔야 합니다. 모쪼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